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말 인간이라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정체성을 너무 잘 설명하는 말이죠.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홀로 존재하여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누군가와 맺고 있는 공간, 그 공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됨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 이유는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와 성도, 섬기는 성도가 없는데 목사.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단들은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2년 동안 컬링을 못 받는다. 부르심을 못 받으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못 사용하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없는데 무슨 목사냐 이런 말을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인 이유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인 이유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할머니인 이유는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도 없는데 난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이렇게 엮여 있는 존재입니다. Entangled beings. 우리는 다 엮여 있어요. 인간은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를 대라 하면 그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의 귀재였던 데일 카네기가 말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이 시인을 만나면 시인이 되고 당신이 거지를 만나면 거지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만나는가가 인간은 서로 엮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1976년부터 형제 자매 초청 문호가 활짝 열렸거든요. 그때 이민원 70년대 80년대 요즘 오시는 분들은 이민 패턴이 굉장히 다릅니다. 70년대 80년대 이민 여러분 거의 기억하실 거예요. 나를 영접하러 온 그 사람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되는 것. 그렇죠. 나를 영접해 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면 저도 청소로 제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다 그 직장 다닌 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에 들어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모든 감정, 희로애락, 기쁘고 그리고 화나고 그리고 슬프고 즐겁다라는 이 모든 감정들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큰 집을 살고 명품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는 것 물론 좋은 차가 좋기도 하고 큰 집이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걸 보는 사람들의 안목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거 무인도에 살아간다면 거기서 제일 좋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편한 집이 제일 좋은 집이죠.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 큰 집 갖고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청소하고 그걸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그걸 좋아한다라는 것보다도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과 안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가 진정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지식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천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르신들이 전해준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요 한 길, 여기 한 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길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속담의 의미가. 근데 이 10길 물속은 보이는데 요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 한 길은 안 보인다. 그래서 인간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알 수 있을까? 그 작업의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네 가지 큰 주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긴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결국 성경은 각 모든 패시지를 통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한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예수,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근데 이게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인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놓쳐버렸는가? 그 형상을 놓쳐버린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그게 교회 얘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이야기를 다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안 등장하는 곳이 없어요. 성경은 다 사람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기 원하는 건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걸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신약 히브리서 강론을 시작하기 요 4주 동안에, 물론 4주가 충분한 시간은 아닐 터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거리들, 인간 존재에 관한 생각의 거리들을 함께 주고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이라도 깊어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훨씬 기쁘고 훨씬 더 즐겁고 덜 화나고 덜 슬픈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인간을 그런데 알기 위해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지어진 바 존재론적인 특징은 우리의 눈이 앞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약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뒤를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앞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본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는 인물은 아마샤라는 유다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 한자 사자성어 중에 우리 강단에서 잘 통용되는 용두삼이 아시죠? 시작은 용의 머리까지 거창했는데 끝은 뱀의 꼬리와 같았다. 오늘 아마샤를 한마디로 잘 정의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안 멈춰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아니 온전하게 행하면 행한 거지, 또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또 뭐냐?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아마사 최후에 관해서 그의 끝이 어땠는가에는 역대하 25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건 뱀의 꼴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자기 같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마샤를 통해서 보려는 것은 이 아마샤의 이중성입니다. 양면성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이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요것도 아마샤인데요. 근데 또 이것도 아마샤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었다. 겉과 속이.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강건하게 세워졌구나. 사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한국말 번역은 약간 원어의 뉘앙스를 놓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원어의 뉘앙스는 영어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And as soon as the royal power was firmly his.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요. 그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후. 이 말이 더 정확. 나라가 굳게 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숙청 작업을 한 거예요. 숙청 작업. 그래서 이제 24장 25절을 가서 보면 거기에 자기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같은 국민에 의해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을 다 이제 숙청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또 4절이 미스터리예요. 4절은 또 뭐라고 적고 있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왜 자녀들을 안 죽였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율법이었다. 그럼 여러분, 복수는 사실 복수는 하나님의 속성인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심판은 내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손에 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찬 분노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를 숙청해 버렸는데 또 그의 자녀들은 남겨놔요. 그러면 아버지를 숙청한 사람들은 굉장히 fierce하고 차가운 사람 같은데 또 아이를 살려놓는 걸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마샤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건을 역대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장을 쭉 읽다 보면 에돔 세일 자손과 이제 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들을 합력하여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집했더니 30만 명이나 되었어요. 굉장한 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샤가 그런데 마음이 족하지가 않았어요. 이것 갖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한 거예요. 용병을 사온 거예요.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어떤 학자는 현대의 우리의 돈의 수치로 환산을 했는데 약 40 밀리언 달러래요. 약 4천만 불 정도 되는 돈. 엄청난 돈 아닙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전쟁학자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11만 우크라이나가 견디면 이길 수 있대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여러분 하루에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하루 전쟁하면 15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 서방에서는 경제 구약을 다 스위프트에서도 쫓아내고 통화 스와핑 하는 데서 또 쫓아내고 뱅크 규제하고 돈이 못 돌게 하고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전쟁, 옛날 전쟁도 마찬가지로 다 돈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용병을 모집했는데 이름이 알려지진 않은 한 사람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니까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아마샤가 왜 I already paid 40 million dollars. 나 벌써 은 100달란트 지불했는데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겁니다. 그거 개의치 말고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아마샤가 돌려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25장 10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자, 그 다음이 아주 미스테리해요.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했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용병이라면 오늘 이제 돈을 받았다면 돌아가라 그러면 야 좋다. 여러분 전쟁 나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죽음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잡고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돈 이제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왜 분을 냈을까요? 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약탈을 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들이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을 거예요. 화난 거예요. 아마샤가 필요할 때는 돈 줄 테니까 와라 해놓고서는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한 거예요? 입 씻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나서 돌아가면서 약탈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선지자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이 쓴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는 행동은 또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누구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한 일은 뭐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처음 멋지는 그 지방의 신상을 가져다가 그거에 경배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배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Oh, thank you. You help me. 그렇죠. 그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했는데 또 나중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여러분, 아마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뭘까요? 네,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면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죠. 아니, 그럼 아마사만 이랬나? 아마사만 이렇게 이중적이고 양면적이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아마사를 한 사람 본 것이지만 이런 인간의 이중성은 아브라함을 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받고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뿐인가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형과 아버지를 속여요. 아니,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분명히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나 안 갈래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나는 말을 못해요 라고 말했던 모세.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구약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사람만 그랬나요? 구약의 사람뿐만 아니죠. 신약의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나 선교여행이 힘들다고 도망친 마가나 2차 선교여행 시작하면서 그거 뭐 서로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진 바나바나 바울이나.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다윗은 뭐 다른가요? 다들 전쟁에 나가는데 홀로 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정신이 비몽사몽간일 때는 저는 밧세바가 예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헷갈린 거예요. 이 사람이 산에 달빛이 이렇게 이상하게 비치고 그래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 보였는데 저는 아마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이거 맞아? 이렇게 후회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뭐 크게 엄청난 숫자의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워 이기고 나서 날 잡아잡시오 하고 도망갔던 엘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서 읽었던 모든 인물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한결같은 사람이 있던가요? 한결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작이 좋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끝이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았다가 나빠졌다 다시 좋아졌던 사람도 있고 좋았는데 나빠졌고 계속 나빠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
양면적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기에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존재.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는 교훈, 인간에 대한 교훈이 뭐냐? 사람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놀라지 말라. 이게 저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도 정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아니 지금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 이합 집산,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분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떠났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진리 때문에, 성경의 진리 때문에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났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때문에 떠나죠? 사람 때문에. 그럴 줄 몰랐다.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저도 목회가 이제 30년 이상 돼가면서 뉴라이프에서 사역한 지도 18년 세월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개척부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부끄러운 것은 목사인 저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그렇게밖에 못했던 것도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부차하게 변명을 드린다면 저도 한 인간이기에 결국 내 안에도 이런 양면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양면성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저의 문제기만 하겠습니까? 저만 양면적이고 저만 이중적인 사람일까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성경의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중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 그 말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읽다가 조세형 씨에 대해서 읽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도 조세형.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치가나 권력가들의 집안을 털어가지고 잡혔던 이 대도 조세형 씨가 이 1998년도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셔가지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되셨어요. 지금 목사가 되셔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개가천선의 완전한 그 베스트 이그젬플 그랬는데 이분이 2000년도에 도쿄의 원정 도박이 아니라 원정 도적질라서 거기서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감옥에 들어가면서 난리, 교회가 엄청 또 욕 많이 먹었죠. 이런 목사를 만들어냈다, 저런 사람을 목사 삼았다, 저게 예수 믿은 거냐. 그래서 이분이 근데 또 감옥 갔다 이제 나오셔가지고요, 또 도적질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2013년도에 이제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그 자서전에는 그런 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도둑이었는데 예수 믿고 목사 됐는데 또 죄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이렇게, 그래야 자서전이 팔리잖아요. 그게 나올 찰나에 또 도적질하다가 걸리셔가지고 또 감옥을 가세요. 2013년도에. 그리고 그분이 81세가 됐을 때 만기 출소했습니다. 근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19년에 또 도적질을 하다가 잡히셨어요. 81세.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조세형은 어떤 인간일까요? 도둑 조세형일까요? 예수 믿은 조세형일까요? 목사 조세형일까요? 아니면 또 도둑질한 조세형일까요? 누가 조세형입니까? 여러분, 다 조세형 씨입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Bible never ever taught us that man is the object of faith. 인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이중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구절이
14장 31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14장 31절이 어떤 말이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시봉들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흔들려서 휘둘려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중단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1학년인 거예요. 저는 성화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인가? 1학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려면요,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100배나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더 맞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 거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돌아오는 게 힘들다. 여러분, 한번 떠나가서 세상의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요, 거기 돌아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지혜는 뭐죠?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5장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는 이 구절이 영적 1학년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때가 오래됐어요. 교회 10년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10년 다녔는데 항상 뭘 봐냐? 저 인간 때문에 나 시험 받아서 휙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몇 학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학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모여 있는 곳은요, 인간은 다 이중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쁠 때 때문에 떠나면 누구 손해라고요? 떠난 사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받아야 될 구체적인 교훈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여러분 영면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놀라지 마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여러분,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교회 오면 여러분의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꼭 있죠. 아유, 저 얄밉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먹을 때만 나타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왜 많이 모아야, 교회 여러분의 눈에 거치는 자들을 많이 모아놓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이, 저도 요즘 맨날 친구들이나 아내도, 여보, 근육을 길러야 돼. 당신 지금 몸매가 지금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근육을 길러래요.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 핵심적인 그거 아시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근육을 찢는 거잖아요. 근육을 너무 많이 찢기면 병원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약간씩 찢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복하면서 근육이 더 강해지고 빌드업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강해지는가? 여러분, 상처받고 강해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함은 가장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는 The Mighty King이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내 주변에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그렇죠? 그래서 뭐 보면 그냥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봉사는커녕 눈을 기고 쌩 하고 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를 줄 때, 그때 여러분이 그렇지, 인간은 저만큼밖에 안 되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을 섬기는 게, 교회 당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와서 찬양을 하는 게 뭐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찬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많이 받고 견뎌낸 사람일수록 영적인 몸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에 머물러서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상처를 온전하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가 되면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이 컴파일레이션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박완서 씨가 이런 글을 실었어요. 좀 길어도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박완서 씨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요즘 누군가와 자리를 함께 할 경우 말을 최소화한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허물없는 사이이기에 무심하게 뱉은 말이 가시가 되어 상대방을 찌르기 십상이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해도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안전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진리도 뒤늦게 깨달았다. 남에게 상처 안 주기, 상처 안 받기, 솔직함보다는 느슨하고 완곡하게 결코 진실을 곧대로 뱉어내는 직설법은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 유지라는 생의 최단 거리에 길들여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생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미덕이라면 소통을 위한 자신 낮추기, 귀담아 들어주기, 상대의 심장에 칼질 안 하기, 고개 끄덕이기. 이거 정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계셔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러셔도 저는 이야, 내가 뭐 좀 잘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거죠. 그리고 계속합니다. 상대와 세상 맞추기, 세상 그대로를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잣대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도 나이 들면서부터였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런 거 깨닫지 않고 지금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박완서 씨의 말이 아니라 성경도 정말 기가 막힌 비슷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잠언 25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런 분들이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I met the best person. 교회에서 그냥 막 죽고 못 살고 있는 말 없는 말 속말 다 아는 친구 만났어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뭐 다 뭐 우리 쉐어합시다 뭐 다 나누고서는 어느 날 보니까 또 말도 안 하고 있네. 완전히 그냥 막 생바람이 쌩쌩 나고 미워하고. 근데 여러분,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좋아졌다 싫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아니 18년 동안 제가 뉴라이프를 보면요, 뉴라이프 저랑 18년 동안 같이 있었던 분들 보면, 이분이 어떤 때는 이분하고 친했다가 틀어져서도 저분하고 친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돌고 돌아요. 돌고 돌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막 싸우고 죽일 존재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친해졌어. 그렇구나. 저분들이 또 친해졌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의 손해를 본다면 그건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인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양면성, 이중성 때문에 인간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요새 맨날 히브리서.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서를 자주 읽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이 설교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서 스톱.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모세를 깊이 생각하라. 아브라함을 깊이 생각하라. 다윗을 깊이 생각하라. 무슨 한경직 목사님을 깊이 생각하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좋을 때만 만나서 1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미국에 확 와버렸던 그 목사님을 생각하라? 아니면 그 친구를 생각하라?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깊이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결같은 분 한 사람을 대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깊이 바라봐야 될 것, 눈여겨 바라봐야 될 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정표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두사미도 참 좋은 신앙의 말이지만 경고삼을 말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또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견월망지예요. 가리키는 달을 바라보고 손가락은 잊어버리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손가락에 불과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이라고 그러면서 바위를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건 잘못됐구나. 예수를 봐야지. 달을 봐야지. 그러면 돼요. 그럼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을 보이면 야,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있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손가락 때문에 손가락이 싫다고 손가락이 좋다고 손가락을 쫓아가다 보면 이놈의 손가락이 항상 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때 땅을 가리키고 어떤 때는 동을 가리키고 어떤 때는 서를 가리키고 어떤 때는 별을 가리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인간의 존재, 이 양면적인 존재를 이중적인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뉴라이프 속한 여러분과 저가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면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싫다고 이 사람이 좋다고 거기에 흔들려서 믿음 생활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항상 좋아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인 멋을 빌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그걸 견뎌내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섬겨주고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 아닌가요?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을 손으로 직접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을 창조한 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이걸 자꾸 성적 뉘앙스를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데요. 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적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속이 발가벗듯 드러나도 부끄러울 게 서로 간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바로 이런 관계의 모습.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과 저 사이에서는,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가능하죠. 그런데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한 회복의 자리로 들어서게 하실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이 인간관계, 인간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는, 무슨 용한 목사에게 휘둘리는, 아니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해야 될 건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사실 이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 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정표 삼아 더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